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시딤을 떠나라, 오늘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요단을 건너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영성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영성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성경의 저자가 사용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시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 의해서 사실은 전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둠의 시간이 막 거두어지면서 날이 밝아지는, 어두움과 밝아짐이 서로 교차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지점과 또 날이 밝아오는 지점이 교착되는 지점, 그 지점의 시간을 여기에 적은 이유가 뭘까?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반추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가셨고, 또 모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그런데 이 시기는 밀추수 시기예요.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그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더라. 날이 따뜻해지니까 저 북쪽에 그 헐몬산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요, 이 요단강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이 있는데도 강 앞에까지는 왔으나 건너가지 못하는 시기, 가나안을 쳐다만 보고 강 이쪽에서 탄식해야 하는 큰 절망만 있었던 그 어둠의 시기 지점과 또 다른 한쪽의 지점은 그래도 저 가나안 땅, 우리가 그 오랜 기간 애굽에서부터 보면 뭐 수백 년을 기다리던 땅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약속의 땅에 보이지 않느냐, 뭐 다리를 놓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건널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손 놓고 절망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이 절망과 함께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이 밝음이 있는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그 교착 지점, 그러한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는 어둠의 시간이 이제 막 거두어지면서 그 시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이제는 거두어졌어요. 그 시딤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둠과 날이 밝아지는 그 밝아짐의 교차 지점, 교착되는 지점, 그 지점의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보케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일찍 일어났다는 그 뜻이 아니고, 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오는 어둠과 낮의 교차 지점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광야의 어둠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의 빛이 열려지는, 어둠을 흩어버리는 그 첫 시간이 열려지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그 어둠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밝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희망의 시대를 이제 여시려고 모든 어둠을 흩어버리시는 그 첫 시간이 열려지고 있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보케르,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시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냐면 시딤에서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딤에서 떠나 이들이 요단에 이르렀다. 이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시딤이 뭐예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머리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 거기가 바로 시딤이에요. 광야 노정 중에 모압 여자와 음행으로 바알 부올에게 속했던 곳, 이 광야 노정 중에 가장 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해.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고 하면 기억하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때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해. 지금도 그 일,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고 머리를 막 흔들어 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시딤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딤, 이 시딤은 말뚝을 뽑다는 뜻도 있어요. 이 시딤은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괴로운 기억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언약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말뚝을 뽑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기가 막힌 시간대와 맞닥뜨려져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을 흩어내고 모든 지난 고통의 역사들을 흩어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너무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기억하기 싫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 정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는 시딤, 거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딤의 말뚝을 다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수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경주 황성교회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인생에서 힘들었던 것이 있으면 그 말뚝을 다 뽑아내고 내가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자. 여러분이 힘들었던 말뚝을 다 뽑아내고 시딤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이 시점은 또한 어떤 시점이에요? 요단 앞에 딱 도착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시점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결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목사 너 성결하냐? 이 목사야 너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거룩하지 못한데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 오늘 설교하지 말을까요?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밥을 굶을 건데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거룩한 밥을 먹지 못한다. 너는 거룩해야 한다. 설교하는 내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정결해야 된다. 사모하고 말씀 들어온 성도들에게 내가 깨끗한 입술로 정결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지. 험한 입술로 그렇게 살다가 네가 설교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더러운 밥을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저에게는 눈물 나게 처절한 거예요. 저는 전에는 정말 목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진짜 막 설교도 잘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보다도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게 있어요. 언젠가부터 제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너무 간절해진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언제냐면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면 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거룩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얻는 손이 거룩한 손이 되도록 또 제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날마다 갱신되어서 날로 새롭게 갱신되어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진짜 너무 간절해요.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 그냥 뭐 입에다 우리 목사님은 모타를 달아놓은 것 같아. 술술술 청산유수야. 그런데 내 영혼이 썩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설교 잘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보다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 항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미국 몬타나 성경대학교 설교학 교수이면서 구약학 교수인 스티븐 D. 매튜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성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인으로 어릴 적부터 들어온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어른으로서 성경의 그 문학구조 안에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설교하게 돼서, 그런 구약하게 돼서 이분이 기록을 했어요. 이 어둠과 절망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이 교착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라,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시딤의 말뚝을 다 뽑아내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 뭐예요? 그 다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성결이에요. 내가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찍이 보케로와 시딤의 말뚝을 뽑고 그곳을 떠나는 시점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내가 잘난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나의 공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거 다 포기하는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내게 없어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성결의 최종 목표, 거룩의 최종 목표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억울한 게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가 섭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라, 너는 성결하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결이라 하고 그게 성결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일찍이 보케로와 시딤에서 시딤의 말뚝을 뽑고 그곳을 떠나는 시점에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라, 너는 성결하라, 너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 노예들 신을 신지 않았어요.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신을 벗으라, 노예 표시였어요. 너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해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 내가 갖고 있는 관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에 너무 지배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내가 신을 벗는 여기로부터,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포기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깨끗한 거죠. 정결한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와 달라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다. 우리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주장했어요. 조금 지나서 이것이 나는 좋냐 싫으냐,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요즘은 이게 재미가 있냐 없냐,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것을 옳은 일로 만들어서 주장하는 성결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결하지 못한 것은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에 성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혼란과 혼돈이 없는 성결함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할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기점으로 거룩함의 할례 이전에 난 아들 이스마엘, 거룩함의 할례 이후에 난 이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예요. 너는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제 죽은 자야. 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지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낳은 게 아니야. 너는 죽은 몸에서 난 거야. 너는 죽은 거야. 그러나 이스마엘은 할례 이전에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힘과 실력으로 나왔어요. 인간이 힘써 자기 육의 실력으로 하는 짓이 그래요. 자기 실력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가 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야. 하나님도 깨질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육적인 힘 좀 쓴 게 이스마엘을 턱 내놓은 거예요. 아주 건장하고 들나귀같이 활달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탁 나왔는데 자기 실력으로 능력 있게 일처리를 딱 했어요. 이 이스마엘이 출생한 그 후에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리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해놓은 짓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삭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면 나는 죽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거는 윤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성결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체험을 한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정보,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이거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요. 이게 성결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는 지금 이 교착되는 이 시점에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 이게 성결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나는 이제 다 죽고 내가 자랑하던 거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럴 때 도저히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